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 길을 오고 가면서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빼빼로 데이였습니다. 빼빼로 데이는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년 11월 11일에 빼빼로와 같은 막대 과자를 주고받으며 사랑과 우정과 감사를 표현하는 한국의 독특한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빼빼로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빼빼로 데이 말고도 매월마다 무슨 기념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월과 3월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날이 있죠. 이 날 외에도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런 날처럼 개인적으로 기념할 날까지 포함하면 1년 12달은 기념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념일 중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일은 몰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특별하게 보내고 싶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날이 있다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원하고 원하셨던 일, 원하고 원하셨던 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표현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해보면 갈망으로 갈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렇게 갈망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먹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식사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내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두 번 있었던 유월절과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14절을 보면 때가 이르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때가 이른 걸까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고난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가리키지요. 따라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이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다른 일이 아니고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이 왜 다른 일이 아니고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의 유래가 나오는데,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으로 내리셨던 첫 태생의 죽음과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시려고 첫 태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살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바로에게 겁을 주고 또 두려움을 줘서 그 백성들을 끌어내실 요량이었다면 첫 태생뿐만 아니라 애굽의 인구를 절반으로 단번에 줄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 태어난 것만 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첫 태생과 맏아들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국가의 미래, 그리고 신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애굽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것에 첫 태생을 거두어 가심으로, 첫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바로가 그렇게 섬기는 태양신도 아니겠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안에 있었죠.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첫 태생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니는 내 편이니까 하면서 그렇게 예외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도 죽었어야 했는데, 죽었어야 할 그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홍을 창시자로, 그리고 또 장길자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단체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동축제에 가신 분들은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동축제에 가보니까 그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월절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유월절 지켜야 한다고, 유월절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주장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그 그림자를 거두어 가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붙드는 것은 그 그림자밖에 없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그림자에 계속 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과 계획이요,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유월절 식사를 할 시간이 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밥 먹을 때가 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봤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때입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심판을 유예받는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림자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그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소원, 갈망으로 갈망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몸과 흘리신 피에 동참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 가능하죠.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신 방식이 참 독특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리는, 자기의 희생과 수고를 기리는 큰 건물을 지으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동상을 세우라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잘 보관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로 자기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그 일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어도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더만요. 여러분, 서충석 목사님이 밥을 많이 먹겠습니까? 제가 많이 먹겠습니까? 네, 참 억울해요. 식당 가가지고 공깃밥 하나 추가요 하면 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제가 안 시켰는데. 우리 서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해보면 서 목사님 만만찮게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살은 왜 나만 찝니까? 그래서 제가 막 저런 저보다 잘생기고 키 크고 막 날씬하고 저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먹었으면 살이 쪄야지 저 정직하지 않다고 제가 얼마나 비난하고 막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질병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살찌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입맛이 초딩이에요. 초딩. 초등학생. 소세지 좋아하고 막 치킨 좋아하고 막 그렇습니다. 단짠 너무 좋아요. 살찌는 건 너무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일이 있는데, 그죠? 습관이 그런데 애꿎은 체질탓만 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죠? 먹고 마시는 게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온전한 연합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은 모두 어떻습니까?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죠. 그죠?
이런 방식은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고 또 소화시키면서 몸에서 분해되는 그런 과정. 그렇게 먹고 마신 것이 우리의 그 에너지원이 되고 우리의 세포를 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시간을 통한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씹고 맛보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이런 거 못 기다려요. 이런 거 못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펴놓고 씹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키고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붙들고 이거 못 기다린다고요.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시각적인 자극입니다. 쇼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그 영상도 이제 점점 막 짧아져 가지고 뭐 한 5분 넘어가는 거 못 봐요. 5분 넘어가는 거 못 보고 5분이 뭡니까? 그죠? 막 한 2, 3분 안에 그냥 끝을 내야 돼요. 시각적인 자극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고 그 외의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성찬식이 되면 적지 않은 교회가 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영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실감나게 잘 만들었는지 저는 볼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딱 틀어놓으면요, 시간 조금만 딱 지나면 여기저기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바로 잡힙니다. 이 목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죠. 이제 성찬식 하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딱 틀어놓으면 그냥 막 성도들이 막 고개를 못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분위기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와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안 틀어줬죠, 그죠? 시각적인 자극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시각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려요. 보고 있다가 눈 돌리면 없어져요. 뿐만 아니라 성찬식이 여러분 장례식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무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대단히 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도 함께 말씀하셨어요. 16절,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셨던 것은 이번 유월절 식사 한번 제자들과 같이 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눌 그날, 그때. 이 그날과 이때를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죠? 그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만찬을 나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훗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열릴 혼인잔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드는 그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념하라 하신 명령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면서 추억에 빠지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신 은혜로 오늘을 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노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전부터 홍수가 끝나기까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핵심적인 말씀은 지으라, 들어가라, 그리고 나오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근 100년 방주를 짓지요. 지으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에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가 아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기준이었고 살아가야 할 이유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과거의 의식을 반복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라.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삼으라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방식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새생명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만 받은 게 아니고, 그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거 받았잖아요.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그 몸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찢으셨습니다. 부서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길을 가셨고 또한 이렇게 일하시는데 병사된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 사랑 고상하게 하는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자녀 기르고 계실 텐데 고상하게 자식 사랑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그죠? 잘 때는 요놈이 그렇게나 천사 같고 예쁜데 눈만 뜨면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따로 없죠. 그죠? 자식 사랑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 없듯이 막 다치는 막 그 마음을 부여잡고 이놈의 자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마음 부여잡고 막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막 내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루고 또 영혼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하게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 다른 사람은 뭐하고 내가 왜?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편의상 잘라놓은 빵을 나누고 부어놓은 잔을 우리가 또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의 빵, 또 하나의 그 주전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어서 나누는 그것이 원칙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 종교 경찰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면 못 참아요. 막 저마다 막 호루라기 하나씩 입에 물고 막 부는 거예요. 저것 좀 보라고 막. 저 사람 좀 보라고. 거슬리는 걸 못 참아.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 생각해 주시고 또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눈에 막 또 귀에 이렇게 힘든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듣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타고 다녀도 기름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못 가는 거잖아요.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라는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 여러분, 뭔가가 눈에 막 이렇게 이제 막 거슬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귀에 막 거슬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름 떨어진 거예요. 목사도 기름 떨어지면 멈춰 서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도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장사 없습니다. 예수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 소용없습니다. 기름 없는데 차가 굴러갑니까? 아무리 좋은 차 타고 가보십시오. 기름 없으면 그거 하나도 못 나요. 그냥 도로 한중앙에 서가지고 민폐 끼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뭔가가 좀 어려워. 뭔가가 막 진짜 막 천진난만하게 내가 이때까지 참고 있는 건 모르고 막 내 그 선을 막 넘나드는 그런 사람 딱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은혜가 없구나. 경고등 불 들어왔구나. 기름 떨어졌다는 경고등 불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특별 저녁 기도회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이 빼빼로데이처럼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성찬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닿아서 기념하라 하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참된 소망에 우리 자신을 묶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